네, 오늘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라틴어 어벤투스, 곧 도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음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 앞에 있는 5개의 초입니다. 대림절 주일마다 초 하나씩을 밝히면서 마지막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얀색 초를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오늘 밝힌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또 네 번째는 사랑의 초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 주일마다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아주 큰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서 회의장소로 사람들이 우르르르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사람이 실수로 길가에서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사과 바구니를 이렇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과가 쏟아져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멈추어 서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멈추어 섰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자기는 좀 늦을 것 같다고 누가 물어보면 좀 잘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는 사과가 흩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사과들을 주워 담으며 내가 참 여기 잘 왔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를 팔고 있던 사람은 16살 먹은 소녀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흐느껴 울면서 사방에 흩어진 그 사과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녀 주변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저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신사는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은 채 여기저기 나뒹구는 사과를 부지런히 주워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예쁘게 진열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대충 다 정리가 되자 그는 자기 지갑에서 $20를 꺼내 소녀에게 주면서 아무래도 자기 팀원들 중에 한 명이 그랬던 것 같다고 사과하며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신사가 이 소녀 곁을 막 떠나려고 돌아설 때 감동이 된 소녀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팬데믹 이후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망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또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소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경호원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가고 사람이 살기도 짐승이 살기도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들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가능하면 외워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은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졌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망은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겔, 그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예레미야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했던 수많은 교육과 훈련들이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그를 엄습했을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성전이 아닌 포로된 나라의 강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의 큰 군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경험한 소망의 하나님을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48장의 마지막 35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였습니다. 우리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 그린빌에도 다운타운 주위에 어거스타 로드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황제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 그의 이름의 뜻은 종교적으로 신성화되고 영예로운 자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아구스도 황제야말로 인류 역사가 볼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팍스 아구스타, 아구스도의 지배로 얻어지는 평화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아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구스도가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을 그가 이루어 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구스도 황제와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싹, 한 싹과 한 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왕권을 손에 쥐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한 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싹은 항상 싹으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땅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싹이란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또 부드러움 속에 견고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싹은 마침내 백향목이 되고 소나무가 되고 잣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싹은 약하게 보여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은 연한 순, 약한 싹, 부서지기 쉬운 가지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아구스도 황제도 헤롯 왕도 빌라도 총독도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도 그분을 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싹은 자라나서 온 우주를 사랑으로 뒤덮는 거대한 숲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연한 순, 약하디 약해 보이는 싹, 부서지기 쉬운 가지, 예수 평강의 왕이 세상을 이기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의 이 아구스도 황제가 가졌던 절대 권력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소망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오지 탐험가이자 구호 활동가인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에 소개된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벼랑 끝으로 계속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나락에서 떨어져 보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라면 절벽에 떨어져도 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이란 오랜 기다림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거는 희망은 다 부질없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안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태어날 주님께서 우리 그린벨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